그는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배불리 채우시고 영혼의 참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여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진 재물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강대국에 짓밟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소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있어도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없는 자 또한 부족한 자들이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베사라 선교사님은 젊은 날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사라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욕망을 버린 자입니다. 사심이 없는 자입니다. 순수해서 불순물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양들을 도울 때 자꾸 회개를 시킵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의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가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내면의 욕심을 키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 말씀은 보는데 속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욕심으로 물질을 채워나갔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성경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씨,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5.0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각장애자도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봅니다. 맹인들의 집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을 체험한 그 기쁨으로 열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영접함으로써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면의 모든 욕심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봅니다.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거기에는 항상 갈등과
반목과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경쟁심, 시기심, 자존심, 열등감, 이러한 죄의 요소들로 인해서 평화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그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이 어제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봐라. 천국이 변할 거다. 이것은 참 진실이기도 하지만 참 체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를 나가도 거기서도 갈등, 내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평화의 주님을 따르는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과 반목과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싹 피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도피는 근본적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도피는 더 큰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 메이커입니다. 메이커라는 것은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일궈내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피스메이커 한다고 하면 거기는 불붙은 데다가 석유를 더 끼얹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을 주게 합니다. 자기 주장을 주게 합니다. 자기 마음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의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셨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화평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부단한 자기 부인과 또한 죽는 아픔이 따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성품을 닮았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한편 세상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깨고서라도 자기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고 승리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투쟁해서 승리한 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다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물어뜯기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도 못 됩니다. 그는 짐승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개모입니다. 그는 결코 복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은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피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으로 점점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여섯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 자체를 생각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그는 천국의 소망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생 동역자들은 수업을 받다가도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불신자 교수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동역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지 말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다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이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로서 천국의 사람들로서 분명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